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벌써 이렇게 전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직도 2, 3주가 더 있어야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인데 웬 십자가고 웬 또 고난주간인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내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죽은 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올바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려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오늘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주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역경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다가 그의 아들 루포와 그 알렉산더, 그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그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보았던 여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들었을 때 그들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한 말씀,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들의 삶을 이제부터 지배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성경책에 다뤄놓지 말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신앙의 그 기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불교라고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었고 또 그런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불교의 두 기둥은 무아예요. 무아와 또 윤회 사상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불일치가 있는, 나는 없는데 어떻게 돌고 도는가. 그 두 가지가 그 불교의 기둥인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그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13장이 사랑의 장인 것처럼 15장은 부활의 전체적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장이다, 챕터 레저렉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의 장이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왜 이 바울이 내용을 쓰게 되었는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15장 11절 보세요. 아니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지. 내가 죽어봤냐?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지혜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부활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너무
뜨거운 거 싫어, 너무 추운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구더기가 내 몸을 타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그런 염려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부활,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원,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이 가서 고린도교에 전한 것은 많은 것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복음이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세요.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이 뭘 알게 하려고요? 내가 전한 것을 알게 한다. 바울이 전한 것을, 여러분도 제가 알게 하는 것은 제가 전한 것,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프든지 몰라든지 알아야 될 것이,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한 것,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였는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전한 것 중에서 보니까 내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된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려니. 이 바울이 전한 것은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이요?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에 받은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였죠. 그래서 그 전에 받은 것, 바울이 전에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 먼저 전하였다는 것은 first importance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첫 마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게 한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전에 받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달해주고 있고, 그 전달해주는 가운데 그들이 서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이는 전한 복음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 가운데 서 있으므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서 있으므로, 그리고 그 서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려요. 어느 누가 성경에서, 어느 누가 편지를 쓰면서 너의 영원한 구원을 내가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소설책을 보고 뭘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성경만이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전해받은 것, 주님이 만난 주님이 바울에게 준 것,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느니 알게 하려. 거기에 서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기원인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바울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주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누구에 관한 것이요?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은 성경에
미리 써놓아서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가서 고린도교회에 전하였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유한계령 복음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복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고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 그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받았어요? 무엇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듣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음이며 아들에 관한 복음이며 성경에 약속된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런 바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기둥,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15장 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기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의 순환과 또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것, 죄, 고장난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고장난 것을 아웃 오브 오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서가 고장났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순서가 뒤틀어진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것, 죄가 바로 순서가 잘못된 것, 기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섬길지도 모르는 그런 고장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고장난 텔레비전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에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 죄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려서 고장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사야서 53장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상한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질병에서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죄들을 그분에게 대신 담당하고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헛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무리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에 이미 700년 전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심장부인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악인과 함께 죽었지만 기록된 대로 부자의 묘실에 함께 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묘실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이미 예수 모시 700년 전에 예언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7장에서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해서 무덤 문에 놓은 것이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이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또 다른 사이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이 믿는 그 신앙에서는 그들의 코란에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서 지금 하늘에 있고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그런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사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 없으면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옛 구속에 이야기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들을 제사로 지내지 않습니다. 안식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지킬 필요가 없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그 어떤 예수님의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게 보일 것이 없다. 3일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들은 이 복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죽으신 그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박히시는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만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려고 마음을 작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일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한 것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고 가장 큰 지혜와 능력으로 자리한 것이죠. 사단이 와서 너 죽어야 되고 너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너는 완전하지 못하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가장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리고 진정한 기적이기에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의 기둥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기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쓸 수 있어요? 죽었다가 완전히 또 장사 지냈다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부활이 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도 흉내내서 부활도 흉내내서 가짜로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죽게 된 상처를 입었는데 거의 다 죽게 되는데 죽지는 않았고 꼴딱꼴딱 하다가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흉내내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사기쳐서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도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지 않고 죽을 뻔했던 그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신기하다. 저 사람 능력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흉내내는 그런 가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완전히 3일 동안 묻혔다가 장사 지냈다가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죽을 때 그 죽음의 무덤은 우리가 묘지에 가서 이렇게 딱딱 담는 것처럼 혼자는 절대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부활 안식구 첫날 부활 아침에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큰 돌을 불려주려 하고 걱정하면서 가잖아요. 절대 사람들이 열 수가 없고 그 몇 명 여자애들이 열 수가 없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정복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의 이 무덤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돌이 스스로 굴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나온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하고는 질이 틀려요. 나사로는 또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그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예언한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 살리셔서 주님이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어진 부활의 이 기록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고 더 이상 일평생 사망의 종로도 하는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셔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너희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발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성경 골로새서 19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 부활, 그냥 여러분이 부활하셨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He has risen 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은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지금 세계적으로 주님이 우주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받은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그 해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매일 죽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매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바라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보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것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보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장애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물질의 두려움이나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가 죽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너희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싹스로 죽음이 이미 치워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생명이 He is our life.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내 안에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의 생명은 그냥 사람들이 또 이런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좀 연장시키는 그런 인공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장수하는 생명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교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 왜 이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Because of the cross.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또 살 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생명을 입은 자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신앙의 삶이 되고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